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시돈의 여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배하고 바알 신을 믿으면, 아세라 신을 믿으면 풍요해진다.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 번성한다 하니까 그 바알 신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세상 풍조,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바알 신이 잘 살게 해준다. 풍요하게 해준다. 농사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믿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합 왕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믿는, 예배하는 그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고 해서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그 바알에게 비는데 그 바알은 죽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안 내리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숨어라 그럽니다. 도망쳐라.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그릿 시냇가에서 그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갖다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말씀대로 하여. 이게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말씀같이 하여 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두 끼를 먹게 했습니다. 그 가뭄 때, 그 힘든 때 두 끼 먹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대로 막 더 많이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런데 이제 계속 비가 안 내리니까 그 시내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 부잣집으로 좀 가라고 하지.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시돈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난한 과부.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공급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 가뭄 때에 먼 길을 걸어서 그 시돈까지 갔으니 얼마나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겠습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가뭄의 시절에 물 한 잔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을 가져다 주려고 또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씨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참 좋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너무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이왕 물 떠오는 거 떡 한 조각 가져다가 먹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 한 조각 만들 밀가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굶어 죽어야 될 처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순종할 때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 처지가 어려운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도 가루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안 왔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말대로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게 돼요. 이제 기적을 체험했어도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고 자신을 향하여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죽은 아들을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이제 엘리야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안 왔으면 과부와 그 아들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은혜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엘리야가 앞으로 누구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 나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아이 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으로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떠나간 혼이 다시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알은 죽었습니다.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 천국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그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잘 몰랐어요.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 이 10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